할렐루야, 마라나타.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올리는 날입니다. 유튜브에는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데도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해는 1-9강이며 제목은 계시의 전달자 요한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강해를 들으실 때 성경책에 있는 본문 말씀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주제와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심판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과 재림과 재림 후의 천국입니다.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찌른 자를 볼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셋째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알파인 창조와 오메가인 재창조의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강의에 주목할 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요한의 정체성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요한의 정체성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거나 영적인 전투에 싸울 때 용기가 부여가 됩니다. 요한은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사명과 우리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는 계시를 받아 전달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7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받고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명이 크든 작든지 모든 것을 제 위치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명을 받은 일입니다. 요한의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보낸 것이며 본격적인 내용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부터, 즉 2장부터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첫 번째, 나는 너희의 형제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에게 주신 계시와 사명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너희와 형제이다라고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의 소개는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요한은 독자에게 동질성을 강조하며 자신과 같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혈연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와 정부로부터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고난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형제요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어떤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혈연 관계는 조만간에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가족이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혈연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정리하면 나는 너희 형제라고 소개하는 것은 환난당하는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의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모든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억압이나 압제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환난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도 아니고 영토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냐는 통치권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환난과 참음, 즉 인내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참음, 인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귀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은 급하게 느리게 게으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음이라는 훈련 아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동참된 백성에게 반드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환난과 인내보다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만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말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복과 병고침은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편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반드시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에 대한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소극적인 의미의 환란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환란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환란은 세상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갈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것이며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세상에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대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환란을 본다면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환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환란을 통해서 동일한 환란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에게 주신 계시와 사명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에는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재림을 지칭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매주일 첫날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구 첫날, 주의 날에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방법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의식 상태나 무아지경 상태나 황홀경이 되는 입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의식이 또렷하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계시의 형태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큰 음성이 나팔소리와 같다는 것은 요한을 큰 소리로 일깨워 부르는 소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때 나팔을 붑니까?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할 때, 두 번째는 왕이 출현할 때, 세 번째는 축제가 시작될 때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들리는 나팔 소리는 전쟁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왕이 출현할 때와 축제가 시작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우리는 왕의 등장과 함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쓰라는 말은 한 번의 말로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에 기록하면 보관하여 다시 볼 수 있고 과장이 없습니다. 말로는 과장할 수 있어도 책으로는 과장이나 거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는 장차 들어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상황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전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